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 유다의 모든 곳곳마다 젖과 꿀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온 인류의 곳곳마다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생명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후반절, 18절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온 유다가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은 성전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성전은 그 기능과 그 본질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크기에 있지 않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잖아요. 우리는 신전이라고 합니다. 신을 만나고 신에게 축복을 받고 신에게 용서받는 장소. 이 신전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집트의 룩소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 신전이 제일 크더라. 그리고 이거보다 크기가 조금 작았던 것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반절 정도 반파되어 있는 그 상태에 사진이 걸려 있는 이 신전이 좀 적더라.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는 가보니까 파르테논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더라. 이걸 조금 더 비교를 해서 룩소에 있는 성전과 비교를 하면 63빌딩하고 우리 송탄 장로교회 이 건물과 비교할 만큼 하나님의 성전이 작고 보잘것없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 사실은 놀랐고 성경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큰 성 바벨론을 비교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21장으로 넘어가면 큰 성 바벨론은 다 무너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만 영원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것이 교회가 큰 사이즈를 추구할 게 아니라 교회는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본질은 거룩함인데 거룩함은 우리의 완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착, 더 깊어져 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끼리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하늘 가족으로 사랑이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서 돈도 많아지고 그래서 건축을 새롭게 하자, 좋은 장소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더 많이 우리가 구원하도록 우리가 옮겨가자, 그리고 건축하자, 이런 모든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크면 클수록 동시에 똑같이 따라와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함이 그 본질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크면 커질수록 경영과 기획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조직을 하고 이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거룩성이라고 하는 이 사랑, 이 가족,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는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회사의 오너처럼 되어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고 장로님들은 이사진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몇몇 핵심적인 부서의 장들은 그 교회의 기득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러면서 중요한 하늘 가족의 이 그 기쁨과 그 평화와 그 즐거움들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자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냐면 그 교회 주차장 있어, 그 교회 예배당, 그 교회 교육관, 그 교회 카페는 괜찮아? 그래서 누리려고 하는, 큰 데에서 나오는 어떠한 그 힘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자꾸 맞춰집니다. 여러분 그 유아 세례의 이 질문지에 보게 되면 초창기 유아 세례의 이 질문지에 우리 장로교회에 있는데요. 저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당신이,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죠. 당신이 믿음의 부모로서 이 아이를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런 것을 이제 물어요. 이제 비슷한 내용을 물어요. 근데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당신에게 주셨듯이 이 자녀를 하나님이 다시 도로 찾아가더라도 당신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예라고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되는 이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중간에 이 자녀를 데려가신다. 이 자녀가 사망에 이르러도 당신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을 드릴 때, 그리고 거기에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이 보장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을 들여다봤어요. 성전의 핵심적인 기능은 크기에 있지 않다. 본질, 그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왕 중의 왕을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예,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문화적인 그 혜택과 그 활동은 조금 못하시는 이런 분들인데, 아마 주말에 볼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참 좋겠는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주 잘 표현한 것이 이런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이 성전을 허라, 이제 이런 얘기, 성전 모독죄로 이제 집어들려고 할 때, 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소와 양을 가지고 흥정할 때 내 아버지의 집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분노하셔서 그걸 다 때려 엎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막 철장을 땅에다가 돌멩이에다가 막 치면서 한다면 신성모독이로다, 어떻게 이 성전을 모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익을 위해서 돈,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가야바가 지나가면서 막 성전이 막 떠들썩하고 흥정하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 있으니까 이 그 성전 관리인에게 한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야, 좀 돈 좀 더 받아, 살짝 이럽니다. 돈 좀 더 받아.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는 짓은 전혀 성전 안에서 할 짓이 아닌 거예요. 돈벌이, 그걸로 변질된 성전.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을 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냐, 이거 헐어버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여러분 액면 그대로 이 영화를 볼 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이 부분에서 생각이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 아세요? 자, 이 성전 얼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짓게.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봅니까? 3일 만에 짓는 성전은 뭐죠?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이 짓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어떤 성전?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뭐라고요? 돌멩이로 짓고 나무와 철로 건설하는 이런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뭘로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의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임과 가치를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처럼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성전은 성도들의 모임이야. 예수님을 반석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진정한 교제와 소통이 있고 사랑이 있는 이 모임이 성전이야. 그리고 더 작게는 내 자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성전이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우리도 결정적일 때는 어디로 나가냐면, 건물의 크기, 건물의 용도가 얼마나 편리하느냐, 이런 쪽으로 성전을 몰아가서 내 몸된 성전의 기능, 성도와 성도가 살아가면서 엮여지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진정으로 교제하는 이 참된 모임의 성전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가족은 어디에 그 가족의 본질이 있어요? 가족이 살아가려면 집이 있어야지요, 옷도 있어야지요, 먹을 게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거예요. 가족에게 있어서 본질이 뭐예요? 가족애입니다. 가족은요,
가정이 필요해요. 가족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 자식. 아들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 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가족, 부부만 있어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가정이 되려면 그 안에 정이 흘러가야 됩니다. 정을 서로 나눠야 됩니다. 우리 집에 식구가 6식구입니다. 아버지 혼자 밥 먹고, 엄마 혼자 밥 먹고, 애들 밖에서 나가서 밥 먹고 잠만 잡니다. 그건 가정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가족은 있는데 가정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회사에서도 수요일 날은 가족이 있는 시간인가 수요일 날은 야근을 못하게 하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가족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본질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치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건물이 부족하거나 건물을 떠받칠 수 있는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교회가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 교회는 따라 삽시다.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세상의 모든 모임은 거기에 다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어요. 제가 불순한 의도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불순한 의도는 어떤 나쁜 의도가 아니라 나의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의도, 자기 이익과 또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자기 성공을 위한 의도가 들어있어요. 회사 생활하는데 봉사하러 회사 갑니까? 돈 벌러 가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맞지요? 자, 정말 순수하게 봉사로 모인 집단이 있어요. 라이온스, 로타리 클럽. 진짜 봉사하기 위해서 로타리 클럽에 들어가고 라이온스에 들어갑니까? 저는 안 들어가봐서 모르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러실지 몰라요? 그런데 라이온스라든지 로타리 클럽에 실은 봉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거기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클럽에 딱 가입을 하는 순간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이 지역사회에서 로타리 무슨 지구, 라이온스 무슨 평택 지구, 그러면 평택에서 그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할 만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꽤나 있는 사람들이야. 모든 정치의 발판에 그런 봉사활동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회 봉사활동, 헌신적인 기관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교회는 불순한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교회 다니면 장사가 잘 될 거야. 왜? 교회가 크잖아. 이 교회 다니면 내가 핸드폰 가게를 하는데 한 20명 다니는 교회보다 2,000명 모이는 교회 가면 그래도 인간관계 하다 보면 우리 집으로 오는 사람이 많을 거야. 내가 쌀 가게를 하는데 옷 가게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많이 올 거야. 여러분 여기 서정리에 시장통에 있죠. 서정리 시장통에 제가 23년 전에 전도를 나갔더니 시장통에 이제 전도를 나가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전도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왜요? 저 뒤에 언덕교에 있는 교회에 나와버려요. 여기서 장사하려면 그 교회를 안 다니면요 장사를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안 나가겠습니다.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이불가게, 옷가게, 흑염소탕 뭐였는데 나 권사고 거기에 교회 집사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거기에 기대어서 살아요. 여러분, 불순한 의도라고는 하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그렇게 하면 우리 교인들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묶여요. 그러면 교회가 정말 그걸로 묶여서 되나? 그렇게 되어지면 단계 흘러갈까? 젖과 꿀이 흐를까? 젖과 꿀이 흐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아니 서로 그렇게 해서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알파 반석 제가 복지센터를 우리 손정수 집사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시고 약해지시고 또 늙어지시면 도우미를 부르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설교합니다. 우리 교인들끼리는 불순한 의도를 갖지 맙시다. 거기 쓰지 마세요. 부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손정수 집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당장 교회 떠나지. 그 교회 떠나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지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해야 돼요. 그런데 원래부터 그걸 목적으로 해서 큰 교회로 간다?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거기서 연결이 될까요? 힘든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의 단물과 우리의 젖을 다 변질시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시내에
그 핵심적인 젖과 꿀이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여호와의 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는 우리 교회에 원천의 복, 우리 교회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어디서부터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늘 회심하고 불순한 의도를 없애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조작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 조작하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모든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안 하시지요. 왜?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전종호 집사님이, 우리 박미호 권사님이, 전종호 집사님께서 농사 졌다고 참외를 몇 개를 검은 봉지에 싸다가 제가 저 뒤에 앉아있으니까 목사님 참외입니다고 주시더라고. 자, 물을게요. 전종호 집사님, 박미호 권사님, 참외를 처음 땄어요. 그거 목사에게 가져다 줘야 됩니까? 안 가져다도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하셨대. 그런 거 기도하셔도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거 목사님에게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줄까요?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참여가 있는데 저는 목사님에게 가져다 주고 싶은데 이거 목사님 외에 더 필요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건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런데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안 하겠습니다 하고 10년, 20년, 30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불순한 의도란 말이에요.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면 원천의 복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박미호 권사님이 말레이시아 전도를 가는데, 선교를 가는데 2주 동안 집을 비웁니다. 그 기간에 우리 전종호 집사님이 바람 피우면 어떻게 하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박미호 권사님이 씩 웃으면서 우리 남편은 그럴 리가 없어요. 예, 물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누라가 남편을 보는 눈과 다른 사람이 남편을 보는 눈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전종호 집사님처럼 저렇게 멋지고 저렇게 좀 훌륭한 이런 사람을 여러분 알아보는 여자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전종호 집사님이 내 자신을 잘 지키고 믿음 안에 반듯하게 선 그 본질적인 성전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내 인생이 믿음 생활하는데 이렇게 쓰지? 왜 나는 이렇게 날마다 막 감으로 메마르고 비틀어지지? 내 심령은 왜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지? 왜 나는 나한테 이렇게 생수가 나한테는 흘러 들어오지 않지? 왜 나는 날마다 생명의 젖이 모자라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할 때 200만 원, 300만 원 쇼핑해도 전혀 떨리지 않는 그런 삶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목표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절대 내 안에 성전됨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할 그 생명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여러분이 저 밖에 있는 것에서부터 행복과 기쁨과 여러분의 존재의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갖는 이상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 적셔야 될 그 생명수는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말 겁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이것은 무조건 형통해야 돼. 내가 세운 계획이 무조건 잘 돼야 돼. 내 자녀들이 내가 가르치는 대로 무조건 다 들어맞아야 돼.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갖고 고집하는 한 절대 여러분 안에서 원천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여러분이 누리기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한 의도와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 다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나를 운전해 주세요. 본질을 추구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형제 자매들을 이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나의 오른뺨을 때려도 나의 왼뺨을 대주겠습니다. 심리를 가져가면 내가 심리를 더 가주겠습니다. 내 겉옷을 벗겨달라고 하면 내 속옷까지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본질 앞에서 그 본질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원천의 셈이 작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진정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놀라는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영생이 날마다 흘러나오고 날마다 생명잔치가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면 여러분의 가족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넘쳐날 것이고 정이 흘러나갈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을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분명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된 비전을 품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